사도행전 14장 1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아니요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려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보나요 이바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같이 읽읍시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어저께 내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한테 영화를 한 편씩 보내드렸는데 아직 안 보죠? 우리 집사님은 보셨나? 안 보셨어? 그 영화 이따가 집에 가서 꼭 보세요. 그 예수님과의 그 우연한 만남 뭐 그런 제목의 한국말로는 더 인카운터라는 거 2010년도에 만든 영화더라고요. 볼만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드렸는데 굉장히 복음적으로 아주 성경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가스나 데드라는 건 다 봤죠. 그것도 잘 만들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잘 만들었어요. 아직은 사실적으로 직접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옛날에 오신 것 같이 직접 오셔가지고 식당 차려놓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문제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쭉 해갖고 구원시키려고 오신 건데 끝까지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그냥 죽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참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제가 여기 이렇게 뽑아놓은 거 있죠?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수두시 많이 있지만 그냥 대표적인 거 한 두 개만 그냥 뽑아놨어요. 그냥 알고 계시라고. 항상 우리가 뭘 갖고 있어야 되냐 그러면 불신자에게 줄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돼요. 지금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그 창조의 성령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흑암의 권세들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꺾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여셔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 어디를 가시든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불신자에게 줄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인들이 많이 무속인들에게 사람을 빼앗기고 미신에게 빼앗기고 그랬어요. 제가 그 영화를 갖다가 제 딸한테도 보내줬어요. 왜냐면 그 영어로 나오잖아요. 한글 자막은 밑에 있고.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 미국 사람한테 다 보내줘도 좋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딸이 좀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벌써 이혼하고 뭐 바람나서 나가고 술도 뭐 리해빌리테이션 들어가고 뭐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내주면서 야, 네 주위에 그 사람들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그거 보여주고 그리고 네가 전도해라 그랬더니 간단하게 답이 왔어요. 오케이. 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지금 기독교가요 이상하게 모여서 이상한 짓 많이 해요. 사람 도와주지 못하고 그런 단체로 슬슬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계보고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거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 우리 여기 불신자 상태 있죠?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불신자 상태, 이 6가지 상태 안에 하나는 다 걸려 있어요. 하나 이상 다 걸려 있어요. 보통 3개 이상 걸려 있어요. 절대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딱 있지만 틀림없이 3개 이상 걸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얘기하기 시작하면 다 걸려 있어요.
그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도 있고 문화에도 있고 나라도 있고 다 있어요. 참 그래서 기독교인이 쉽게 말하면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저 답을. 답이 없으면요 세상에 나가서도 성공 못해요. 사업 성공 못해요. 언젠가 무너져 버리죠. 사람들 도와줄 수 없어요. 그냥 불신자에 대한 답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독신자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답이 있으면요 기억나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답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도 20절이에요. 뭐예요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그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른 들으면 그 수없이 많이 들은 얘기 같죠? 이 얘기가 이 그리스도 이 말 아는 것 같죠? 이거 다 아는데 우리 렘넌트들 특히 I know that 그런다고요. 아는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할수록 진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깊고 높고 그 넓고 그 긴 걸 네가 다 알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바울만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없어요 별로. 그런데 그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라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못 만나서 방황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맞아요. 아멘. 하나님 못 만나면요 결국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재앙이 임하고 그 배후에 흑암 세력이 임하고 막 덮쳐오는 거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뭐예요? 일단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만나야 돼. 하나님 못 만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몰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명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인간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참 저는 제 주위에 죽은 사람들을 좀 많이 봤어요. 나하고 친한 친구도 벌써 2명이나 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뭘 느끼냐 그러면 정말로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구나. 저 그건 느껴요. 참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요 구원시키고 데려가시고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그래서 이번에 그 보내드린 그 영화도 보면서 참 그렇구나. 다시 한번 그래 맞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그래요. 문제는 인간이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참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장 먼저 아담하고 하와한테 하나님 모르도록 하나님 안 믿도록 만들었잖아요. 그게 창세기 6장에 보면 가문으로 들어갔다니까. 창세기 11장에는 아예 국가 사회를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 스탠링가 하는 사람은 그 박사고 사업가였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그냥 암 걸려서 죽게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다들 그러니까 뭐 아유 저 사람 뭐 이제 몇 달 있으면 죽겠구나 그랬는데 몇 달 만에 다시 나와가지고 비즈니스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서 그랬냐니까 자기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죽게 돼서 감사하고 전부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 끝나 그래서 암 다 없어졌어 그냥. 아멘. 다 없어져서 모든 게 다 감사했어. 사업 뭐 잘 된 것도 감사, 안 된 것도 자기 아니 암 걸려서 죽게 됐는데도 감사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다들 놀랬죠. 다들 죽었는 줄 알았더니 멀쩡하게 나와서 다시 회사 하니까. 깨닫는 순간에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딱 갖고 다니셔야 돼. 이거 완벽한 축복인데 여러분 우리 완벽한 축복 받았거든요. 아멘. 예. 나는 옛날에 진짜로 신경질 짜증 정말 많이 냈거든요. 뭐 겉으로 신경질하고 짜증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는 진짜 날씬했어요. 제가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얼마나 날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못 만났을 때는 진짜 날씬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도 초창기에 하나님 못 만났을 때 그때는 날씬했죠. 네. 제 사진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날씬했죠. 진짜 날씬했어요. 까마잡잡해가지고. 얼굴도 까맣지요. 허리는 28이지 날씬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뭐 얼굴에 인상이 항상 찌그러져 있었죠. 인상 쓰고 그냥 맨날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그랬거든요. 안 해피 person. 왜? 행복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 믿고 나서 살이 막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너무 편안해. 신경질 안 내고 짜증 안 내니까. 피부도 하얘지고. 예.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정말로 깨닫는 순간에 아 이게 진짜 완벽한 축복 내가 받았구나 이거 알으셔야 돼. 아멘. 세 번째는 방법인데요.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게 이제 세 번째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방법을 완벽하게 전도는 어떻게 하고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불신자하고 똑같이 할 수 없는데 어떤 비밀을 갖고 하느냐? 그게 사도행전 2장이란 말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인도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사람의 지혜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5가지 능력 나타나죠. 하나님의 역사, 전도 문 열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죠. 제자가 일어서죠. 현장의 변화가 다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어렵지 않은 것은 오늘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만약에 성령께서 진짜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로 역사하셔서 나하고 함께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면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치유되기도 하고 육신적인 거하고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여러분 계시다는 말하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은 달라요. 그렇죠?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5문이 열렸어요. 아멘. 여러분 성령 계세요. 근데 역사하고 계신 거고 다른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건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레마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5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 방법이요, 신앙생활이요, 승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걸 늘 알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떠들지 않아도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일 그걸 알고 현장에 들어갔다. 그러면 비밀 막 갖고 있으면 떠들지 않았는데도 그 현장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들어가면 변화가 안 되느냐? 들어간 거고 안 들어간 건 차이가 있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이루는 데는 시공간이 있지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학교에 안 가고 학교에 어떻게 전도해요? 럭커스 가잖아요. 이제 안 가면 안 되죠. 근데 럭커스에 가면 이제 우리 소은이가 가면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 받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구원할 자 붙이는 거죠. 이 복음 안에 있는 참 성령의 역사, 이상한 거 말고 정말로 성령의 역사, 그거 깨닫고 로마로 갔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25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가면서 로마가 바뀌고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어떤 역사가도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이 이렇게 로마에 많이 늘어났는가 하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전부 기독교인이에요. 단 증거는 한 군데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 사람이 마가 다락방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역사, 거기에 참여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로마로 가는 거죠. 뭐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방법이기 때문에 전도문도 열리고 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가 어렵지 않다. 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그 고백이 되어진다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다면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힘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우리는 모든 믿음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라 그러면 이 답을 딱 얻어버리면요, 우리가 뭐 굳이 어디 가서 뭐 도움받고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이 사실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깨달아야 될 게 기도예요. 기도. 자, 그 기도하려고 하는데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참,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주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는 안 해도 돼요. 왜? 함께 계시니까. 맨날 뭐 옷이 없어서 그러고 기도한다는데 뭘 옷이야, 벌써 오셨는데. 안 온 사람은 옷이 없어서 해야지. 맨날 뭐 옷이 없어서, 쥐이 없어서 그러고 기도해. 이미 계신데 뭘 또 옷이 없어서 그래? 내가 아는 집사님 한 분 그랬어요. 전에 천주교 다니는데 뭐 맨날 피정 가갖고 뭐 옷이 없어서 그러면 뭐 피정 갈 때마다 뭐 온대. 아니, 한 번 왔으면 됐지 뭘 자꾸 와. 그건 아닌 거지. 그건 무슨 이상한 귀신이 오는 거지. 그게 한 번 오셨으면 끝난 거예요. 아멘. 네. 이 사실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성령이 내 안에 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진짜 믿든 안 믿든, 확신이 있든 없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그것도 거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여러분은 망할 수도 없고 절대 안 돼. 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도망가야 되겠다.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요나처럼 착각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도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망할 수도 없어요. 왜 안 망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실패시키는 존재가 왔다가도 여러분 보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무당촌에 전도하러 가니까 엊그저께부터 그냥 골치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더니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 왔다고 알아본다니까요.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줘도 우리는 굉장한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알면 사실은 다 끝난 거잖아요. 근데 불신자가 모르는, 불신자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사실은요, 기도할 때마다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많은 영적인 작업을 벌리는데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많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있는 장소에 관계없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어제 그 내가 보내드린 영화에는 아예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 그래서 다이너 있죠, 다이너. 다이너를 딱 열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구원 이제 시킬 자를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내용이에요. 참,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마다 사단의 세력은 제어되는 거예요. 사단이 진짜 그 권세가 이미 꺾여버렸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바람에 사단의 권세가 꺾어버린 거예요. 참,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렇죠? 재림 오시는 날까지의 날짜가 있어요. 그동안에 사단은 발악한다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데 누굴 부린다고요? 귀신들을 부려요. 그래서 그 존재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우리는 전 세계를 내다보면서 무슨 기도하느냐?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모아서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7번째 뭐 있어요? 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비밀은 불신자가 모르는 우리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라고요? 하늘 배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이 하늘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멘. 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말한 이 네 가지는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가 왜 죽느냐 하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답은 금방 표시는 안 나지만 결국은 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왜 답이 되는가, 그거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사람들 도와주는 방법, 그래서 지금까지 방법이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유지하는 데는 나 자신, 다른 사람 도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도의 답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계속적인 답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만 여러분이 잘 연구하면 여러분 주위에 전부 변화가 다 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로 멋있는 신자가 되는 거죠. 표시 안 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표시 안 내도 된다. 굳이 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 안 해도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다 끌려오게 돼 있어요. 자꾸 물어보면 대답해 주면 돼요. 그게 성경 공부잖아요. 전도는 사실 그런 거예요. 뭐 우리 사모가 요새 좀 자랑할 것도 좀 있는데 뭐 이따가 밥 먹으면서 자랑 좀 하라 그러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진짜로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하나님이 우리 또 사모를 좀 이렇게 높여줘가지고 요새 좀 이렇게 기세가 좀 등등하고. 지금까지 기독교가요 막 떠들고 막 고함 지르고 막 어디 가서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시끄럽게 막 그러잖아요. 뭐 그건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인은요 가장 정상적으로 살면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뭐 이상한 고백을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 집에도 읽기 싫고 뭐 설거지도 하기 싫고 뭐 그 잘못된 거지. 그 뭐 잘못 받은 거지. 왜 설거지가 왜 하기 싫어 갑자기? 더 하고 싶지. 더 하고 싶어야지. 더 하고 싶지. 그러더니 한 2년 만에 기도도 되고 설거지도 잘 되고 그런다고.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거지. 그 정상적으로 살아야죠. 예. 어떤 그 목사 사모가 은혜를 이상하게 받아가지고 설거지도 안 하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그냥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한 대보다 터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우리 남편이 목사인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핍박합니다. 그러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정상적으로 살아야 돼요. 밥도 안 하고 무슨 하루 종일 뭐 기도만 해. 어떤 사람은 뭐 아침에 가서 뭐 밤까지 기도만 하는데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는데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저게 정상이냐 그러지 내가. 참 우리가 하는 일에 기도에 정말 은혜 받으면 거기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학생이 뭐 공부해야지 뭐 공부 안 하고 무슨 맨날 저기 기도원에 가서 기도나 하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그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되겠어요? 학교 가서 맨날 낙제하고? 그거 아니죠. 그 은혜 잘못 받은 거죠.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던 일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야 돼요. 맨날 무슨 뭐 직장 가고 딴소리 나고 그 뭐 직장에 해나 끼치고 그건 아니죠. 그런 거. 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불신자에게 줄 수 있는 답, 그 답을 복잡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네. 원인은 수만 가지라도 중요한 근본은 한 가지. 아멘. 거기에 딱 답을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문제는 방법인데요. 거의 다가 복음도 복음이지만 방법이 많이 틀렸어요. 막 직장 가서 막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아니 직장 가면 일 잘해야지. 일 잘 안 하고 막 떠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무슨 성령의 역사 어쩌고 안 되죠. 참 어떤 참 장로가 있었고 어떤 집사가 있었는데 진짜 아주 웃기는 장로하고 웃기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권세는 없었어요? 예? 권사도 넣어야지요. 하여튼 이상하게 예, 진짜로 하나님한테 영광 못 돌리는 일만 드립다 하는 거예요. 예, 참 예, 여러분 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머리가 좀 좋은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많이 써요. 예, 근데 머리 좋은 사람이 인본주의 쓰지 머리 나쁜 사람은 인본주의도 못 써. 근데 인본주의 쓰는 만큼 손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인본주의 쓰는 만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거든요. 아멘. 머리 써가지고는 뭐가 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는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돼요. 네. 이 말씀 운동을 이렇게 피면은요, 지금 우리 성경에 나왔듯이 본문에 나왔듯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언약 가만히 붙잡고요, 말씀 운동을 펴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말씀만 전했는데 이 주의해야 될 거는요, 이 표적과 기사는 세 가지 큰 연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 가운데서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왜 그러죠? 귀신의 역사거든요. 불신자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귀신의 역사예요. 아니 막 병도 낫고 그런다니까. 상상치도 못할 일. 여러분 지금 계시록 보면요, 마지막 때에는요 하늘에서 불 막 내리고 그래요. 누가? 마귀가. 뭐 병 고치는 거는 유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막 불 내리고 그래요. 그게 바로 귀신의 역사예요. 지금도 막 암도 고치고 막 병도 고치고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는데도. 그 누구 역사라고요? 귀신의 역사예요. 예. 여러분 무당이 막 부닥거리고 굿하면 병 나요 안 나요? 난다니까요. 누구의 역사? 귀신의 역사.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더 큰 병이 들어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귀신 하나 내쫓으니까 몇 개가 들어가? 7마리가 더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잘 깨달아야 돼요. 아니 예수도 안 믿는데 막 병이 막 나, 암도 낫고. 그건 누구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죠. 귀신의 역사. 나중엔 무슨 문제가 와요?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불건전한 그런 그 집단에서도 표적 기사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거 봐라, 우리 막 병 낫고 그러지 않냐? 우리한테만 뭐 구원이 있다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요. 올바른 정상적인 집단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14장 1절 보세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지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증거하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축복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올바른 표적과 기사의 특징은,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의 올바른 특징은 첫째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말씀 운동 뒤에 복음과 함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요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유,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두신 이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굳이 여기에다가 교회를 가지고 복음운동하는 이유, 5가지 운동하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현장의 기도 응답운동, 사도행전 3장에서 14장에 있는 능력운동, 사도행전 16장에서 28장까지 나타난 제자를 제대로 길러서 문화운동. 참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만 하고 나면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정말 우리 집에 우리 마누라에게, 아니 우리 남편에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주의 성령 그리스도의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틀림없이 변해요.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이 운동 펴야 돼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죠. 두 번째로요, 너무 바깥이 병들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에서 14장에 있는 그런 능력운동, 말씀만 증거하면요 능력운동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일어날 거예요. 얼마만큼 말씀 발로 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틀린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전했느냐, 얼마만큼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그것이 올바른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세 번째, 우리가 그 제자 제대로 길러서 문화운동 해야 돼요. 지금 문화가 어떤 문화죠? 완전히 지금 흑암 문화예요. 이 영적인 문화가 진짜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흑암 문화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했죠. 지금도 어마어마해요. 뭐 포켓몬스터가 아니라 요새는 뭐죠? 뭐 어느 이상한 지역으로 막 가는 거예요. 어른들까지 미쳤어 지금. 그래가지고 그게 포켓몬스터에 이제 그게 더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이게 이제 리스트릭트 에어리아 있죠? 못 들어가는데 거기에 있다고 거기까지만 담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게 애들이 아니고 어른들이 그렇다니까. 어른들까지 막 미쳤어. 난 뭔지도 잘 모르겠어 그게. 근데 뭐 포항에 떴대 그게. 그 포켓몬스터 뭐 그거 하는 게 누가 뭐 거기 떴대 그럼 걸로 막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어른들이. 한국에서요? 한국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예요. 전 세계. 난리가 났어 그것 때문에. 이게 그런 게 지금 흑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른까지도 완전히 돌아버렸어. 네. 지금 뭐 아이들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이게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른들까지 막 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문화운동을 제대로 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서 28장까지예요. 그래서 올바른 능력운동, 증거운동 하려는 것이 사도행전 3장에서 14장까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네 번째로는 정말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사리에 밝고 분수를 아는 엘리트를 키우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멘. 이 은혜를 가지고 하려는 게 네 번째 운동인데 정말 살이 밝고 분수하는 그런 엘리트를 키워내야 돼요. 그게 우리 네 번째 목표예요. 왜요? 제대로 분수를 알고 사리에 밝은 복음 제대로 아는 엘리트를 만들어야 그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운동은요, 렘넌트 운동. 진짜 여러분 자녀들, 실력 있는 자녀들, 복음 가진 자녀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5가지 우리가 하려고 진짜 하는 거죠.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거예요. 아멘. 왜냐? 우리의 소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잘 아세요. 제 중심이 모자라는데 제가 있지만 제가 중심을 정말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관심 거기 따라서 응답 오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이 5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규모를 조금 바꿔야 된다. 이제 우리는요 축복받는 삶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걸 놓치게 돼요. 아멘.
여러분 한국에 가보면요 재벌들이 쓴 이게 책이 있어요. 뭐 물론 그 사람 쓰지 않고 이제 다 이제 대필해서 썼겠지만, 그러니까 뭐 그 책 읽어보면요, 야 나도 목사가 아니면 사업 한번 하면 되겠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막 들뜨고 막 그러죠 사람들이 그런 거 읽어보면. 근데 다 허풍이야. 정말로 일본 재벌들이 쓴 책은 좀 달라요. 어떻게 되냐? 아, 내가 돈에 너무 허둥대고 살았구나 이런 마음 들고 그래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구나 이런 마음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사람을 막 들뜨게 만들어 놓거든요. 우리 삶이 전혀 없는,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거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이 언약을 잘 붙잡아야 돼요. 정식 기도 시간, 또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표를 짜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참 어느 날 딱 시간이 오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정복하는 삶을 가르쳐 줘야 되고, 우리는 그거를 따라서 갱신을 해야 돼요. 갱신.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이 필라델피아와 내가 살고 있는 뉴저지와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여라. 무슨 표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제대로 그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기독교인답게 좀 조용하고 멋있게, 그러면서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공부하고 그리고 복음 제대로 전해요. 막 반대로 시끄럽게 떠들고 막 열매없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실력도 있어야 돼요. 공부는 맨날 꼴찌하면서 무슨 예수나 믿어라 그러면 너나 잘해라 그러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 바꿔야 돼요. 성경대로 조용하면서 실력 있고 뭔가가 차분하면서도 내용이 있고, 그렇죠? 정말로 사람 보기에는 나타나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실력이 있어. 가만 보니까 내용도 있어. 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믿음도 있어. 성령의 역사 막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주위 다 살리는 거예요. 나라도 살리고 민족 살리고 현장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만나면 전도. 그거죠. 여러분 나 알아달라고 안 그랬는데도 알아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의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 알아달라고 안 그래도 사모, 아 당신이 그 얘기하는 은숙 사모군요. 그런데 만나면 그 알아주잖아요. 왜?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표적과 기사 중에 하나다.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정치, 경제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5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5가지 다 나와 있죠? 여기. 네, 5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2장의 완벽한 축복 가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먼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능력 운동 일으켜서 현장에 많은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사람들을 만나서 제자 세우고 문화를, 흑암 문화를 정말 바꿔버려야 된다. 복음 문화로.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사리에 밟고 말씀 운동 바로 펴는 그런 엘리트도 키워야 된다. 마지막으로 뭐야? 렘넌트 키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바르게 하면 표적과 기사로 함께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틀림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가 갈수록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또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함께 산 증거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나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 함께하사 한 번도 흑암의 권세가 이 자녀들을 건드리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정말 올바른 전도 방법과 말씀의 능력과 그야말로 참된 표적 기사를 가지고 불쌍하게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살고 있는 지역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언약을 그대로 붙잡고 나가서 날마다 승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송합시다. 끄시고.